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목사님 중요한 메시지를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 목회 대학원에서 주셨던 말씀, 힘, 시련,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 강단과 함께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놓고 조금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메시지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아마 그걸 붙잡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놓고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시고 혹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 놓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단 한 가지도 전달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오늘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그 목대원 2강에서 이 3오늘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지난주에 제가 2부 예배 때 3오늘을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게 결론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안 주시고 결론을 그냥 끝냈잖아요.
그래서 다음 금요 전도학교 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목대원에서 사문을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일단 제목이 중요합니다. 사문을인데 그냥 사문을이 아니고 전도를 위한 전도만을 하는 전도를 위한 사문을입니다. 서론에서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 풍랑만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풍랑이냐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신병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독 시대는 이미 왔고요.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자살, 살인, 각종 범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지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댁 가서 어머니 복음 듣고 이제 영접하고 장로님 댁 가서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식사하러 갔잖아요. 그 밥을 먹는데 제가 돌솥밥을 좋아하니까 돌솥밥을 7명을 먹는데 미리 주문 안 했는데 빨리 될까 했는데 주문 받고 돌솥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솥밥 기계가 10분도 안 돼서 그 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맛있게. 야, 그 먹고 나서 맛있어서 사장님 그거 뭐 돌솥밥 말고 근데 가서 얘기를 해서 사장님 이거 돌솥밥 한 거니 이걸 했다고. 몇 분 걸리니까 8분이면 된대요. 돌솥밥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 얼마냐니까 거기는 업소용이란 1,000만 원 주고 했는데 이거 하나씩 더 파냐니까 판대요. 이거 좀 알려달라고 전화번호하고 알려주면서 자기가 바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 이게 많이 싸졌대요. 전에 막 30만 원 이랬는데 10몇만 원이면 하나 사고 전기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치유 얘기를 했더니 뭐 의사냐고 아니면 그냥은 아니고 제가 치유에 좀 관심이 많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게 모르죠. 그냥 이제 한 겁니다. 요즘 정신병이 너무 많고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고 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 많고 귀신 보이고 들리고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요. 제가 지금 상담받아야 된다. 왜 그러시냐니까 공황장애, 대인기피, 우울증 다 와서 너무 힘들다고. 알겠다고. 자기 지금 바쁜데 따로 연락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명함 주고 받고. 서산 사람인데 인직 고자리 사람 빚집인데 저보다 2살 밑에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서 얘기하고 인천 뭐 광교동 어디 쭉 살았다. 나 인천 살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 전화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요 정신병 시대 이게 정신 문제. 이거로 오니까 지금요 각종 질병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질 거고, 물론 의술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많이 치료도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데 좀 이런 문제에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 없는 지금 이 세상이요. 그게 이번 메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참 성공자가 아닌 헤롯과 같은 가짜 성공자, 그리고 이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더 지금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지금 계속 나오는 무속들, 진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 그 지금 유 목사님 얘기하는 3단체, 종교. 한마디로 사단, 귀신, 지금 악령에 잡힌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장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 현장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지금 현장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깃발 달아놓으니까 그 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힘들다가. 그러면은 전부 더 망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성공입니까? 가짜 성공이잖아요. 그 가짜 성공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막고 있잖아요. 전 뉴스 안 봅니다. 지금 욕 나올까 내가 지금 참는데 안 봅니다. 저 가짜 성공자들이 나와서 참 옛말로 애들 볼까 두려워요. 정말 애들 보고 뉴스 보지 말라고 하세요. 싸우는 짓밖에 안 해요. 양쪽 다.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요. 완전 귀신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입니다. 스카이 S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교육학 박사들입니다. 하는 짓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 죽이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뉴스 보지 마요. 애들 못 보게 해요.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 안 되면 죽여버리고, 다음 대통령 다음 죽이고, 이놈 죽이고, 그거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리고 본인들 자녀들은 본인들도 시달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보내려고 생을 걸고, 그걸 성공했다고 프랭카드 붙이고. 봤잖아요. 호떡 먹다가. 뭔데 프랭카드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아들, 누구누구 서울대 경제학과 합격. 인지 다 붙여놨어요. 쪽팔려가지고.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이죠. 하나의 은혜죠. 그게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입니까? 그럼 불교는 서울대 안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대 안 들어갑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많아요. 창피해가지고 못 다니겠어요. 교회 다닌다, 목사라는 게.
진짜요. 정말 성공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요, 참 성공자 만들어내야 돼요. 말 한마디만에 삐지고,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못 견디고, 조금만 힘들면 하다가 다 때려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싸우고. 제가 이번 한 주간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집사람 왜 그러니? 어제 새벽에 대전 2시에 대전 갔다 오다가 통화를 하는데 제가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다가 또 혼자 닦고 새벽 1시에 갑자기 집사람 깨워서 대전 가라고 빨리 운전해야 된다고. 그거 얼마나 졸려요. 오다 자고 내 우는 줄도 모르고 막 신나게 자더라고. 이제 잠 깼는데 내가 통화하다 또 울음이 터진 거야. 왜 그러냐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모양만 다르지.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우리 이름을 쓴다면 다락방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 운동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시대에 이런 가짜 성공자들과 이들이 완전히 모든 걸 장악했을 때에 극소수의 1명, 2명의 극소수의 전도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뒤집었어요. 우리 다락방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정말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속에 있는 우리마저 또 지난 수요일 메시지 그게 목대원 메시지요. 우리마저 또 문제, 갈등 이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 이상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대리운전하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메시지당 해놓고 기도하는데 누가 자꾸 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많이 좀 힘들다라는 제가 좀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평소 아는 분인데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목요일날 이제 10시인가요? 지교회에서 그러면은 시간이 이때 가야겠다 해서 그때 새벽 뭐 2시인가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인천으로. 카톡을 했더니 전화를 이제 카톡을 안 보셔서 새벽기도 몇 시입니까 했더니 안 보셔. 전화를 했더니 놀란 거예요. 새벽 3시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차를 조금 그 아파트 파킹을 조금 차를 잘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럼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차 빼달라는 전화인 줄 알고 얼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찍히니까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새벽기도 몇 시에요? 그랬더니 5시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새벽기도 하고 송도 신도시에서 뭐 해장국집에서 한 2시간 넘게 이제 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야, 참 다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를 듣는데, 야, 참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자꾸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많은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요 전부 이속에 빠져요. 목회자 성도들이 다들 문제 아닌 거예요. 잡혀서 갈등하고 교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 맞아. 그럼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우리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릴 최후의 사명자로 최후의 보루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총공격, 맹공격을 하겠죠. 개인, 중직자, 목회자 이 속에 빠져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25는 근처도 못 가요. 시청 앞에 낚시 25라고 있더라고요. 야, 낚시꾼도 25 하는데 전부 이 속에 빠져요. 정말입니다. 제가 다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이번 주 보고 듣고 한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첫째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시대를 정확히 보고요, 이제부터 본론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요게 돼야 돼요. 3가지 발견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는 다 여러분 잘 적으셔야 돼요. 이번에 목대원 때 다 주셨어요. 메시지 같이 들었잖아요. 메시지 다 적으라고. 성도들은 적을 때 내 머릿속에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다. 반드시 다 적어요. 적고 집에 가서 또 봐요. 찾아보고 기도하고 해요. 통밥으로 메시지 듣지 마세요. 이제 그냥 대충 안다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전부 적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적고 다시 찾고 읽고 다 하세요. 목대원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가 딱 발견이 돼야 돼요. 창조가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우리는 창조 못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3가지를 우리가요 딱 발견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이 말씀 실현, 기도 실현, 전도 실현 3오늘인데 제일 첫 번째 뭐가 발견돼야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겁니다. 오직이 발견. 크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2절까지입니다. 뭘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이 발견돼요. 그런데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아, 그냥 복음? 알아? 절대 그 사람 인생 안 바뀝니다. 복음이 말씀 속에서 오직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내 인생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없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요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발견된 오직 복음을요 실제로요 내가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림. 오직 복음을 발견하려면, 오직을 발견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뭐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실제로 이거 발견했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실제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진짜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진짜 나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식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제가 그 얘기야. 그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왜 싫습니까? 내가 영혼이 있다라는 거 인정 안 하니까. 다 핑계입니다. 뭐가 안 돼서 예배 안 드리고 뭐가 막 싫어서 다 핑계입니다. 내가 영혼이 있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다 주셨어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데 예배, 말씀. 내 영혼이 뭐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 밥 먹어요?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 봤냐고요? 죽은 사람한테 밥 주는 거 봤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밥 안 먹어요. 산 사람은 밥 먹어야 돼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힘 얻는 게 정상.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걸 안 믿게 하고 이걸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이 배우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딱 하나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놓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안 믿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육신의 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돈만 있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면 되고 좋은 직장 가면 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네 힘대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줏대가 있어야 된다. 뭔가 좀 네가 네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뭔가 막 사냥하고 막 야고 맨날 팥죽. 그게 육신 기준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 뭘 공격해요? 인간의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 언제? 이거 인정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없어지자 이 영적인 문제로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 속에서 확인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적어놓고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 앞에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 1절 3절을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더 확실하게 하려고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서 이 글을 쓴다. 그게 누가복음 서론이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세례 요한부터 해서요. 주일날 리브 예배 나오는데요. 쭉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의사가요. 의사답게 자세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세히 확인이 돼야 돼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이 뭔가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야 돼요. 졸립니까? 자세히 지금 봐야 돼요. 뭘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진짜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힘드냐? 왜 나는 힘드냐?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자식 잘 되라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식이 여기 빠져 있냐? 화요집회 메시지 주셨잖아요. 유아유치. 마지막에는 부모가 갔던 그 길로 간다. 그렇게 가요. 나 괜히 또 임재범 노래 듣다가 요즘 은혜 받아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닮았네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네요. 야, 참, 누가 썼냐. 답은 없지만 제대로 썼다. 영적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어머니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이 죽지 않는 존재니까 똑같이 그 자녀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대문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를 공격했던 그 어머니 그 가문을 공격했던 귀신이 그대로 그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귀신이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요. 나이가 1000살, 10,000살도 돼요. 영원한 존재요. 계시록에 가둘 때까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옛날 무슨 그 드라마 보면 나오죠. 막 나이가 1000살 돼서 조선시대에서 살았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김수현 나오는 드라마. 조선시대에서 살았다가 그 후에 뭐 고려시대에서 살았다가 삼국시대에서 살았다가 이 사람이 지금도 옛날 살다가 지금도 살고 똑같아. 그게 귀신이요. 그 사람 김수현이 귀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녀 후대가. 그렇게 부모가 술 먹는 게 싫어서 자긴 절대로 술 안 먹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엄마 두드려 패고 집안 다 절대로 술 안 먹겠다. 그걸 형이 보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긴 절대로 안 먹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 헤어진 거예요. 그 헤어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 술.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이. 그런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얘가 집에 있는 칼, 가위를 갖다 자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갔더니 쇠붙이가 하나도 없어. 쇠붙이 없으면 뭐 어렵게 하는지 알아요? 화장실 갔더니요. 변기 위에가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거 사기 그릇 이러잖아요. 그게 없어요. 술 먹으면 이걸 깨쳐가지고 걷는 거예요. 변기 뚜껑이 다 없어요. 그거 복음은 받았어요. 안 돼요. 계속 술 먹는 사람 어울려요. 그 잠수 타버리더라고, 몇 년을.
그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분을 소개시켜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조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또 시달려요. 그 교회 맨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그래. 그러다가 또 갔다가 돌아왔어. 돌아와서 물었어요. 마침 다 내려갈 때 돌아왔어. 그 교회 어떻게 됐냐니까. 목사님 자살했어요. 참. 그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버할까봐.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오직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내려다가 구원의 길 그려봐. 다 그려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외워요. 영어로도 하고 뭐 다 해요. 유튜브에 보셨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막 십자가 메시지 다 그리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답으로 와야 돼요. 오직의 답으로. 이걸 자세히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다가 정말 맞다라고요. 내 속에 딱 와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구원 받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지지난주 예배 메시지잖아요. 수요예배. 이 구원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뭐예요? 신분. 뭐예요? 권세. 배경.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빌립보서 3장 20절.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거 없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진짜 왜 문제가 아닌데요? 이걸 말씀 속에서 실제로 답을 얻어야 돼요.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안 됩니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주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겠어요? 답이 있다겠어요. 답이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주일 일부 메시지 아닙니까? 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은 유혹, 사단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테스트. 그래서 신자에게 오는 건 전부 하나님 주신 테스트. 전부 답이 있다니까요. 전부 그 안에 축복,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아닌데 그 빠져가지고 우리 달방에서 갈등, 뭐하고 갈등이요? 개하고 갈등입니까? 고양이하고 갈등입니까? 뭐하고 갈등입니까? 사람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은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갱신시킬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 갈등 온다? 그런 넓혀요. 수용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고 뛰어넘어요. 그리고 살려요, 그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참 웃기지 않아요?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막 영수회담 합시다. 야당한테. 그럼 야당은 또 막 아니라고. 왜냐? 대통령이 되자마자 영수회담에서 인기 올라가니까. 안 해요. 그것도 이제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럼 또 한 1년쯤 지나 야당에서요 또 영수회담 하자 해요.
신년 뭐 할 때. 그럼 또 그거 야당 얘기 들어서 해가지고 또 하면 야당 인기 올라가요. 그래서 또 안 해. 아이고, 빙신 쪼다 새끼들. 그걸 하나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품고 가는 걸. 사람과 같이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른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밖에 나가도 싸우고, 학교도 싸우고, 맨날 싸우고, 죽이고, 이기고, 밟고, 올라가는 것만 봤어요. 한 번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같이 가고, 갱신하고, 그릇 넓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 갈등만 오면은요, 다 뒤집어지고 싸우고, 안 되면은, 심하면 죽이고, 안 되면 피해버리고, 안 되면 그냥 다 헤어지고. 제 머리 커트하러 갔는데, 정말 안 가고 싶거든요, 거기는. 전도 때문에 가는데, 가면 노래를 한 500년. 사장님, 그거 좀 줄이면 안 되냐고. 그거 끄더라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사장님, 제가 여기 왜 오시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 오는데요? 그래. 해미 사람이니까. 사장님 너무 머리 잘 깎으니까 오죠. 잘 깎아요. 아, 사장님 너무 잘 깎고요. 커트 잘해서 온다고. 그게 좀 마음은 여는 것 같더라고. 그 얘기했어요. 사장님 주변에는 힘든 사람 없죠? 뭐, 왜요? 아, 제 주변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사람들 상담하고 그런다고 했더니,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하면서 자기는 힘든 사람이 없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이제 사귀면 너무 갈등이 오고 힘들어서 다 끊고 있대. 그 주변에 사람이 없대. 다 끊어버렸대. 사람이 없대.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왜 저런 거 뭐 한오백 년 듣는지 아세요? 사장님 나이 별로 안 많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 많아요. 그래서 한오백 년 들어요. 내 속으로, 아이고, 많기는. 나보다 많아봤자 한 살이나 두 살 많거나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나이 공개하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손님이 안 온대요. 그게 자기 징크스라. 나 얘기해서 난 사람 많이 새긴다고. 사람 많이 만난다고. 더 많이 만날 거라고.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나이도 얼마 안 한 사람이 사람 다 끊는 거예요. 왜냐? 사람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막 어렵더래요. 그거 다 끊는데요. 그 일요일날 뭐 하냐니까 그냥 집에 있대요. 다 끊었으니까 뭐 갈 데가 있나, 만날 사람이 있나. 참 안타깝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못 살리고 같이 못, 가만히 있으면 되죠. 사람 막 뭐 난리 펴요? 그냥 놔둬요. 그냥 쳐다봐요. 누가 막 소리 질러요? 그냥 쳐다봐요. 막 욕해요? 그냥 쳐다봐요. 어제 대전 가서 새벽에 그 식사하러 가자고, 국밥 먹자고. 대전 뭐 어디 유흥가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 밥 먹으라고 들어갔는데, 너무 여기 앉은데 테이블 옆에서 남자 3명, 여자 하나가 새벽 3시인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문하고 성도님 중 집사람 앉아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가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3명은 조용히 하겠다 했더니 내 이쪽에 있던 남자가 열받은 거예요. 20대 중후반. 그래서 나를 이제 계속 째려보더라고. 아, 이 목사 생각나더라고. 데리고 써야 돼. 전화 안 받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기도하고. 근데 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 가위하고 집게가 있었어. 가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가위를 이렇게 멀리 치워놨어. 가만히 날 계속 쳐다보더라고. 계속 기도하고 나도 계속 쳐다봤지. 나가버리더라고. 뭐 계산하고 가더라고. 밖에 누가 남자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저것들이 나를 기다리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막 이제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저게 열받아서 째렸는데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책상으로 올라가서 저걸 먼저 쳐버리고 이걸 띄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아니면 이걸 경찰을 미리 신고를 할까 이거를 가만히 있더니 쫄여봤죠 나도. 그래 씨만 내가 그때 나가더라. 나가서 봤더니 없더라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 사단을 잡혀 발악하고 힘든 사람하고 왜 싸워요? 그냥 가만 놔둬요. 교회 이상한 사람 맞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 놔둬요. 저도 잘 안 돼서 싸우지만 속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격이 그래서 겉으로 싸우는 거지 속은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뭐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집이냐 네 집이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부인이냐 네 부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 남편이냐 네 남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내 자식이냐 네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놔두면 돼요. 위기가 왔다? 기회잖아요. 도전할 기회잖아요. 병이 왔다? 기회예요. 내 몸을 점검하고 건강 회복할 기회예요. 아, 잘 됐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직이 발견되면 두 번째 뭐가 발견돼요? 이거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오직이 발견되면 두 번째로 유일성이 말씀 속에서 봐요. 그 유일성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이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그러면은 유일성은 뭐예요? 뭘 발견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기도.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 가서도 딱 이 답을 가지고 조용히 일하면서 이 유일성, 이 기도.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안에 내 삶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정시, 조금만 일 사건 왔을 때 무시,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이런 날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거 발견해라. 우리에게는요 이 유일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그 현장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조금만 하면 돼요. 오늘 기도처 보세요. 다윗이 이걸 한 겁니다. 아침에, 밤에, 새벽에. 다윗이 이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혼 얘기 계속하잖아요. 다윗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다윗이 아침에 밤에 새벽에 기도한 겁니다.
목동일 하면서, 저 변방에서 목동일 하면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고, 거기서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우리에서 이스라엘을 다릴 지도자로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거예요. 변방에 있어도 됩니다. 시골에 있어도 됩니다. 여기보다 더 시골에 살아도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픽업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살릴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발견해라.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마음, 생각, 몸을 조금만 딱 일치하는 나만의 집중하는 방법을 딱 찾으세요. 그래서 요 축복이 어디로 들어가도록?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건 반드시 보자, 하나님 나라. 요 방법을, 나만의 요 방법, 나만의 루틴이라고, 요걸 찾아라. 운동을 가지고 하든 호흡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지 요 나만의 방법을 실제로 찾아라. 그 실제로 해봐요. 한번 진짜 조금만 해봐요. 어떻게 되나?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도요, 전부 말씀 다 쓰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복음을요 완전히 발견해서요 내 속에 각인을 애우고 다 쓰세요. 다 씁니다. 저는 다 찾아봅니다. 또 읽고 또 넣습니다. 김효 장로님, 누가 그랬대. 장로님이 왜 말씀을 녹취하냐고. 장로님 정도 됐는데 왜 녹취하냐고. 천만의 말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면서 내 영혼에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갖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예배 때. 근데 예배 때 늦게 나온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일찍 나와요. 시간 되는 사람은. 일찍 나와서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난주 말씀 보고 미리 기도하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받아봐요. 다릅니다. 내 집사람 저번에 하면 되게 저한테 좀 구살이 들었잖아요. 미리미리 움직여요. 전 딴 거는 뭐 예배는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 딱 하고요. 뭐 이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럼 분명히 진짜 우리에게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 이게요 한 번만 체험되면 그 사람 인생 뒤집어 버려요. 이걸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안 해서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는 겁니다. 이거 없이 사업하고 이거 없이 결혼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다라는 건 모르고 핑계 대는 겁니다.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저떻고 저떻고 맨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해라. 좀 후배 목사들한테 그럽니다. 이거 해라. 어디 뭐 모임 가면 몰려다니지 마라.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해라. 벌칙거리에도 혼자 해라.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해라. 맨날 몰려다니면서 육신 얘기나 하고 뭐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뭐 누가 요즘 뭐 차를 뭐 탄다 뭐 누구네 교회 몇 명 모인다 뭐죠. 왜 뭐 할 거예요 그 얘기해서. 맨 비교의식이나 하고. 하지 마요 그런 거. 기도하면 되죠. 성도들끼리 똑같잖아요. 이거 해요. 이 축복을 좀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이 누굽니까? 12제자요. 제자들은 다 하는 질문이 육신이요. 그러면 내 딸 문제, 그럼 내 자식 문제, 그럼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이때 해결됩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신경 쓸 문제 아니요. 해결되고 안 되고 내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왜 오지랖 넓게 하나님 거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가든지 하나님이 살려놓든지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내가 월권합니까? 월권하면은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거 월권하면 기분 나빠요. 그 왜 하나님은 월권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할 건 딱 하나다. 하나님 거니까 맡기라는 말도 안 돼요. 맡긴다라는 말은 내 건데 좀 맡아주십시오. 그게 맡기는 얘기요. 우리가 우리 겁니까? 내 남편, 내 자식이 교회가 우리 겁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는 원래 하나님 거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럼 나는 뭐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분명히 권능을 받고 영어로 will, shall will이 맞대요. 미국에 있는 성교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will이 맞대요. will이 뭐냐? 주어의 강한 의지. 주어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의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shall.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will, shall을 쓴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shall. 반드시 권능을 받을 것이다. 딱 믿으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3번. 이때 뭐가 돼요? 이때 세 번째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재창조가 발견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렇죠. 요걸 누림, 이걸 기도,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 자, 이걸 다른 말로 오늘의 말씀, 이걸 오늘의 기도, 요걸 놓고 오늘의 전도, 3오늘의 키는 뭐냐? 3번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를 놓고? 이 3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전도를 위한. 전도를 놓친 3오늘은 또 그냥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놓친 이 메시지 정리는 교리를 정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도를 놓치고 뭔가 열심히 해버리면은 종교가 되고 내 열심이 되고 내 자랑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전도를 위한 사모늘을 해라. 그게 이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제자 때 주신 말씀이고 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뭐 가문, 내가 있는 학교, 이 서산, 읍면동, 우리 민족, 나라, 전 세계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전체를 어떻게 복음을 다 듣게 할까? 내가 있는 가문 전체를 어떻게 복음 다 듣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봐요. 이 전체에 어떻게 복음이 다 들어갈까?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받는데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보시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시간표 쓰고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이 사람 작정된 사람을 구원받게 거기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안 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안 써.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안 써. 10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안 써. 내가 이렇게 바르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써. 왜냐? 오직 복음이 아니야. 유일성이 아니야. 오직을 누리는 이 유일성이 아니야. 기도가 아니야. 내 열심, 내 거, 내 지식.
그럼 하나님 쓸 수가 없어. 보낼 수가 없어. 그럼 맨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저거 갖다 뭔 소리 할지 몰라. 가서 저거 뭔 이상한 자기 포럼할지 몰라. 자기 옛날 상처받은 얘기,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 우리 남의 그 목사님 다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들은 또 같이 안 울어주면 삐진다고. 그래, 이래야 된다고. 안 그러고 또 메시지 얘기하면 삐진다고. 그냥, 아이고, 맞다고 같이 울어줘야 된다고. 여자든 남자든. 그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왜냐? 붙이면 딴소리야. 빌립이요. 이 답이 딱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진짜 영원한 만남이요. 단 한 번의 만남이요. 그렇죠. 거기에요. 에디오피아에요. 여왕 간다게에 그 아주 중요한 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예배하러 오다가 예배하러 오는 게 문제가 아니요. 예배하러 충성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 엄청나게 비싼 그걸 사서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쭉 읽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야, 소름 안 끼칩니까? 절묘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셨겠죠. 그래서 광야로 갔더니 그 사람 만났는데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읽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래서 그때 빌립이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은혜를 받고 그 물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요. 에디오피아의 전도운동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중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나오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이제 성경에 우리 조상이 나온다. 빌립과 누굽니까? 순교자 스데반 7 지자 중에서 나머지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 제가 봤을 땐 딴 거 하니까. 그 중에서 니골라는요. 아예 이단으로 빠져. 니골라당. 계시록에. 붙일 수가 없어. 가면 딴 얘기하거든. 이거를 완전히 인생을요. 바꿀 수 있는 게 준비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누구를 딱 붙여요? 시간표에? 제자를 딱 준비해놨다. 하나님 이 사람이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자가 나오면요. 요 사람에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길게 하게 되면 길게, 짧게 하면 짧게, 하루밖에 없다, 하루 안에, 열흘 한다, 열흘 안에, 2달이면 2달, 나오잖아요. 2년, 몇 개월, 40일 해서 요 사람에게요, 요 답을 딱 내서 오직 이 유일성을 발견해서 복음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사람을 어떻게 붙여요? 그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딱 붙여버리고요. 나와야 돼요, 빨리. 그리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교회를 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 아니면은 이단이라고 안 하고 그래도 소통되는 교회가 있다. 그럼 그걸 붙이는 거예요. 왜 그걸 오랫동안 붙잡고 우리 교회 지교회를 만들고 다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지교회를 거기다 또 만듭니까?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이해하시니까. 지난주에 그 중국에서 온 집사님이 내일 내려와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1박 2일 오셔서 교회 주무시고 예배하고 가시는데 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내려가서 좀 다락방을 받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장로님들 해놓겠습니다. 여자 장로님들 말고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한테 10번만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답을 안 했어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면 되죠, 뭐 제가. 여자분이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아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오해 없으시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다. 일단 시간도 안 되고 집사님은 지금 메시지 다 듣고 교회까지 오는 분인데 다락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도 또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됐다고 그러면. 그냥 메시지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된다. 네, 감사하다고. 교회까지 오는 분인데요. 안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분이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 붙잡고 뭔 얘기를 또 해요? 그분 붙잡고 뭔 팀 사역을 해요? 메시지 주일날 예배 다 나오는데 1, 2부. 그거 자 그냥 스스로 기도하면 되죠. 집에 가서. 그럼 된 거예요. 못 가는 다른 현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말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태안 듣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표가 돼서 거기 목사님이 세워지고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딱 지금 태안에도 다른 교회 지교하고 있어요. 다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소통대 합쳐지면요, 그저 보낼 겁니다. 아니면 장로님들은 뭐 교회 법상 그 교회에서 받으면 항존진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주중에 모든 건 그 교회 중심으로 하고 거기 살려라. 아니면 소통되면 저는 그 교회 딱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죠. 했던 120명. 사도가 12명입니다. 나머지 108명은 중직자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증인이요. 맨 땅에 헤딩합니다. 교역자들. 아무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합니다. 성경은요, 확실한 생명건 중직자 10명을 딱 붙여줬어요. 처음부터 자립해서 전도운동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맨 땅에 헤딩한다니까요? 돈을 수십억 줘가세요. 서세원이요, 웃기잖아요. 이게 목회가 그냥 웃기면 될 줄 알고 청담동에다가 지가 목사 안수 받아서 했다가 지금 캄보디아 어디 도망가 있잖아요. 가정 다 깨지고. 됩니까? 목회가 장난입니까? 돈 주면 됩니까? 돈 100억 주고 해보라 계세요, 오나. 세종지에 개척을 했는데 7년, 8년, 10년 동안 집에서 예배드려요, 둘이. 세종시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도시 아닙니까? 수도권 다음으로. 그러면 거기 예배당도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옵니까? 그 왜 개척했냐니까. 이제 부교육자로 나와서 보증금 1,000만 원 받아서 여러 군데 임대 아파트 넣었는데 세종시가 됐다고. 그래서 세종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다고. 그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운전하고 성도들 좀 나가면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자기 강단 공포증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옆에 또 큰 교회로 지게 다 나가버려요. 그 자녀들은 상처받고.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개척교회니까 아무 뭘 해줄 수가 없대요. 근데 애가 진짜 똑똑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지금 김포에서 제 메시지 듣고 있는 그 여자 목사님, 이번 주 원래 보기로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1% 아주 엘리트가 온 거예요. 여자친구하고 그 목사님 딸이요. 목사님 제 메시지 계속 듣다가 딸이 1% 말레이시아 공대, 화교 부모님이 돈 많은 집 부잣집 아들. 그 말레이시아 공대를 나오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간대요. 근데 안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한국에 사업하겠다고. 그 애한테 복음 전하자. 그런데 그 딸이 통역을 안 해. 하나님 얘기하면은 승질내고 나가버려요. 왜 통역을 안 해요? 너무 엄마가 하나님 믿는데 목사까지 돼서 고생하는 걸, 지금도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얘기. 안 한대요. 우리가 통역자 섭외하겠다. 그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영어 된다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할라 했더니 사모님 좀 안 되고, 태안이 아니고 천안에서 간사님 통해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필리핀 전도학교 듣고 계속 은혜 받고 있다고. 청년이. 그 자기가 혹시 목사님 시간이 맞아서 목사님 통역할 일 있으면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 친구 생활에서 전화했더니 학원 현재 강사요. 근데 평일날은 좀 안 된다고. 주일날. 그 김보건 집사님 주일날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겠다고 이번 주일날. 근데 얘가 캔슬을 놓은 거예요. 남자애가. 왜냐? 이 여자친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니까 어머님 조금 나중에 만나겠다고 하고 번역기 돌려서 저한테 왔더라고. 괜찮다고. 기다리자고.
3월 초에 가야 되니까 3개월 무비자라 2월 달 안에 만나려고요. 이런 판입니다. 그 큰 교회는 또 지교회 만들고.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한 가지 실천을 하세요. 이렇게 기도첩 강단 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요 만남 있죠. 요걸요 전부 전도라는 거로 봐요. 요거부터 실천해. 요걸 개인 전도라고. 모든 오늘의 만남 일 사건을요 딱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 계획이 있어요. 영접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전도 계획을 딱 찾아요. 우리 집사람 모를 거예요. 제가 아까 가다가 허산초 앞에 차 세워놓고 잠깐 어디든 간다고 저 현금 있으면 5,000원만 달라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주일날 그 서산초 앞에 지나가다가 그 라면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라면집 생겨서 애들하고 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무인 라면집에서 그 주일날 새벽 2시에 차에서 내렸더니 배달 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새벽 전화했더니 사장님 배달하니까 언제 오세요 했더니 새벽 3시에 자다가 받은 거예요. 배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 무인기계 없습니까? 아직 자기가 설치를 안 했다고. 죄송하다고. 저는 사장님 오시는 줄 알고 라면 먹으려고 했다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제가 무인기계 저장을 해놨어요. 그 집에 사장님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서 그때 막 다 치우고 해요 사장님이. 그랬더니 사장님 라면 안 합니까? 했더니 안 한대요. 왜 안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안 한대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얘기를 안 하고 저 아프다 빨리 나가라고. 이거 뭐 하나만 팔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자기가 지금 장사하는 데가 또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된대요. 그 어딘데요? 했더니 해미읍성 앞에서 쪽갈비 한대요. 딱 입력해. 이제 쪽갈비집 한번 가보려고. 실실 먹으면서 한번 또 보려고요. 아프다니까 어디가 아픈지 진짜 아픈지. 그런데 시간표는 또 복음 전하려고. 우리 김경윤 사장 보셨잖아요. 제가 서부상가 전체를 놓고 그 안에 제자를 찾아야겠다 해서 3년 전에 누구 만나고 그 달보들에 만났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 너무 시간이 안 돼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3년 만에 간 거예요. 생강차 빨리 사장님 하나 달라고. 사장님 김경인 사장님 맞죠? 그랬더니 맞다고. 저 모르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목사 3년 전에 목사님 하면서요 왜 이제 오셨네 나보고. 그럼 내가 언제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바로 눈물 글썽해요. 오려고. 내가 귀에다 바로 찔러버렸어요. 사장님 엄청 힘들죠? 어떻게 아시냐? 내가 기도하면 다 보여요. 그랬더니 겁나게 힘들죠 지금? 아휴. 자기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알겠다고. 내가 지금 예배 가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은 술 안 드시죠? 술 먹어요. 그랬더니 저랑 술 한잔 하면 안 될까요? 합시다. 그랬더니 언제 할까요? 했더니 내일 하재. 근데 그냥 화요일이라 내일 저녁은 안 됩니다. 예배가 있어서. 언제 할까요? 목요일 날 저녁에 하재. 오케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집사람을 아니까, 얼굴 아니까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좋다고. 사모님 너무 인상도 좋고 좋았다고 만나고 싶다고. 어디 장소 정해서 꼭 간 거예요. 집사님 데리고. 복음 전했죠. 그때 그 언니가 하는 비발디티의 서서갈비집이요. 언니가 듣는 거예요. 언니가 완전 무속인 거의 무속 계속 언니가 듣는 거예요. 듣다가 가고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서부상가 전체에 영향 미치는 사람 하나만 나한테 소개시켜줘.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있습니다. 누군데요? 우리 언니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부상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네 거기에 뭐 할 거냐? 교회 세우겠습니다. 사역자 있잖아요. 할 사람. 그쪽에 있었던 분 집사님 있잖아요. 딱 기도 원래 같이 가려고 했어요. 또 이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좀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만나며 아까 제가 식당에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돌솥밥 얘기하다가 모든 만남을 그럼 내가 지금 전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메시지 준비, 자료 준비, 양육할 준비 있습니까? 내용 있습니까? 없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방에 차에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이 답이 안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왜 말을 못해요?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오고, 예수 믿어도 갈등이 있고, 예수 믿어도 위기 오더라. 네가 예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는데 문제, 갈등, 위기는 계속 와. 그러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문제 와도 괜찮고, 갈등 와도 괜찮고, 위기 와도 괜찮다. 축복이다. 이 답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한마디면 돼요. 말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어떤 데는 자료만 주고. 그러면 지금 전부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 전부 점검하세요. 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주의 메시지요. 영적인 거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내 지금 건강이 어떠냐? 피검사하고 다 하세요. 우리 집사람들 이번에 다 했어요. 결과는 얘기 안 할게요. 전부 준비하세요. 다 체크하고. 영적인 거. 내가 오늘 집사님 한 분 전화했어요.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집사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남자끼리. 하십시오. 뭔 얘기를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집사님이 11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나가는 게 많고 뭐.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하십시오. 나가는 거 뭐 다 조정하시고 11조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먼저 선교 작정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앞으로 중직자 못 세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전부 데이터 이제 다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집사도 원래는요 11조 헌금 예배 지교회 모임 예배 참석 안 하면 이제는 집사 직분도 안 줄 거예요. 장로는 뭐 더더욱이고요. 전부 다 데이터 뽑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이상 11조 안 하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이번 달부터 제대로. 그 지교회 준비하라고 했고. 준비했어야 돼요. 경제. 실제적으로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결론이에요. 여러분 좀 결론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다 생략하고요. 올해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좀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요 전도를 위한 사모노를 제 개인 실천하고 우리 237 치유 서밋 세팅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가 나온 메시지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냐? 영어로 쓸게요. 그냥 약자 쓸게요. only, 오직. F, 펀드, 자금이요. 돈이죠. F, for, 무엇을 위하여. E, 오직 전도만을 위한 펀드, 자금. 요걸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보세요. 오직 전도만을 위한 펀드.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세요. 무함마 유누스라는 사람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가 되고 성공했다가 1970 몇 년도에 방글라데시로 돌아와서 자기 지금 서민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뭘 만들었냐면 그라민 뱅크를 만들었어요. 그라민이란 은행을 이게 뭐 하는 데냐? 소자본 대출, 마이크로 크레디트. 고금리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서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꾸 알려지니까 자꾸 펀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말로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아주 소자본을 해서 빌려주고 아주 저리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금을 나중에 90% 이상이 전부 다 막 그걸 다 갚고, 요게 2006년인가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이 사람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이크로 크레디트 그래민. 그래서 제가 좀 요 기도 제목을 좀 인도를 받으려고요.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경제를 가진 산업인을 주신다면, 진짜 전도만을 놓고 기도하는 산업인을 주신다면 그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딱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 1억만 주면요 건물 사는 지역도 많아요. 큰 교회 1억은 돈도 아니요. 1, 2억만 주면 어느 지역 건물을 사서 1층 세 주고 2층, 3층은 그냥 다 써라. 완전 무이자로. 그리고 원금만 천천히 갚아라. 갚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 그리고 그 자녀들. MK, 목회자 자녀. MK, 선교사 자녀. EK, 중직자 자녀. 엘더 키즈. PK, MK, EK. 진짜 좋은 대학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다. 저리도 아니요. 그냥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저는 하시지 않겠나.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변호사 한 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걸 영적인 걸 알고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쪽 분야를. 근데 서산 여기인데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 전화를 했더니 명절 때 오시냐니까 오신다고. 우리 아주 핵심 중직자요, 변호사요. 서산에 올 일이 있어 오신다고. 제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 무슨 뭐 법적인 문제 있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메시지를 붙잡고 장로님한테 좀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서울에 좀 중요한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어떤 분이냐 했더니 철저한 분이래. 저는 철저한 분 좋아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야 돼요. 단 한 푼도 혹시 하나님 주시면 제 개인이나 누구를 위해서 안 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신발도 많고요, 옷도 많고요. 영원히 입어도 될 만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이 있고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저는 그냥 뭐 사과 한 쪽이면 되고 고구마 한 쪽이면 되고 그냥 뭐 밥 조금 먹으면 떡 한 쪽이면 돼요. 많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어도 좋지도 않고 먹는데도 관심 없어요. 저는 단 한 푼도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는 안 쓰도록 제도를 만들고, 진짜 들어오면은요 정말 교회, 미자리 교회, 그리고 이게 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개인들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은 와라, 우리 교회 같이 있자, 우리가 다 대줄게.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미션홈 와라, 우리가 다 해줄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치유되면 벌어서 헌금해라, 여기다 펀드 넣어라, 랩런트들 줄게.
넣어라. 그게 지금 OMC잖아요. 근데 지금요, 참, 할 얘기 많은데. 그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개교회, 목회자, 패스터 키즈, 미셔너리 키즈, 중직자 자녀들 돕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올해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까 좀 기도하면서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저희 교회 지금 빚이 한 4억 얼마 돼요. 올해 안에 좀 갚았으면 좋겠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진행은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기도하시라고요. 절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매매하겠다고. 지금 장로님들 갔다 와서 받고 통장이 지금 중간에 타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대출 있고 또 빚낼 수 없잖아요. 일단 보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응답 주면은 저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억지로 진행은 안 합니다. 4억에 나왔는데 300평이고 뭐 잘 지어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길을 내야 되는데 절이 잡고 있어요 또. 그래서 나중에 길을 넓혀야 되는 통장한테 물어봤어요.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통장도 맞다고 하는데 그 앞에 땅은 괜찮은데 절이 저걸 잡고 있대요. 우리가 사면 좋겠다 했더니 좀 알아보라 했더니 통장이 바로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막 지금 저 무당이요. 막 몸 병들고요. 사람 안 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지금 누가 살살해서 막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목사도 하면 막 싫어하니까 안 팔 것 같아요. 장로님들 보고 오라고. 뭐 한 4억에 내놨는데 보류했더니 통장이 또 바로 전화해서 목사님 깎아준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빚도 있고 아직은 교회는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사회가 있고 교회 성도들이 다 오케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오케이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통장이면 알겠다고. 그래서 교회 대출 기도하세요. 마음에 담고 끝내고 혹시 하나님 주시면 그러면 더 교회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떤 것도 교회 관련된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뭐 할 거냐 앞으로 오늘 나오는요. 사도행전 1장 15절 120명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세팅하는데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축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요. 전 이렇게 섬기고 본부 돕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섬기고 더 이상 저는 교회 짓고 싶으면 충분해요. 영상 다 깔으면 돼요. 이번에 신집사님 요거 다 제가 지시했잖아요. 영상 선 다 깔으라고. 그래서 지금 저쪽도 크게 생겨요. 이 목사님 이사하면 그 교회 쓰던 거 칠판하고 의자 저쪽에 다 세팅해라. 그 영상 선 다 넣어라. TV 다 넣고. 그럼 여기 150명, 그럼 몇백 명 앉을 수 있어요. 여름 같은 때 더울 땐 밖에 천막 쳐버리고 안 되면 어디 공간 빌리고 태안에서 어디에서 다 생방송 나가는데 뭐 하려고 몇 억씩 들어서 몇십억씩 들어서 몇백억 들어서 교회를 뭐 하려고 줘요. 여기 1000명 모이는 홀 지으면요 주일날 한 번 써요. 건축할 때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어디냐? 이 홀이에요. 그러면은 평생을 교회 성도들 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자 갚느냐고 시간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헌금한 것 같다가. 그리고 다른 개교회들은 힘들고 어렵고 부교육자들은 힘들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맨날 빚지고 부교육자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개척교회는 또 힘들고 은행 이율 올라가면 걱정해야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돈 있는 사람 다 내서 핍절한 사람 없다겠어요. 다 유무상통하고 쓴 거예요. 복음 없이 그래서 공산주의가 공산주의가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서 공산주의가 맞는 겁니다. 복음 없어서요. 복음 없으니까 몇 놈들이 돈을 다 먹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전부 다 딱 헌금으로 놓고
공동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더 있는 사람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 못 내면 더 도와주고, 뛰게 하고. 그게 성경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빚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다. 빚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 내고, 그러면 많이 낸 것 같다. 없는 사람 도와주고, 또 응답받으면 벌어서 많이 내고, 이래서 교회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공산주의하고 제3권에서 몇 명이 다 돈을 다 먹는 거잖아요. 지들만. 그래서 법적으로 딱 만들. 근데 요 무함마드 이 유누스도 결국은 마지막에 해가지고 재판 들어갔잖아요. 그 은행 뭐 다 해체시키고 자기가 돈 뭐 했다고 해서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목회자도 그렇고 일절 함부로 돈을 손 못 대도록 이건 혹시 하나님 이걸 주시면요 딱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마음껏 뛰도록.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 주시겠지 않겠냐. 아니어도 나쁜 말은 아니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제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하다가 사문을, 전도를 위한 사문을, 그래서 이거를 실현이라 25. 내일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제자 또 말씀 받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또 서밋스쿨이 있고 태안 지교회 현장 또 우리 현장에 인도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일부 우리 렘넌트 예배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유초등부 선생님들 말씀 전하십니다. 주일 1, 2부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만을 위한 사모놀이 시작되는 서해 알루티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